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에게 그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그가 소출을 거뒀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신 건 우리의 영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신앙을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즉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말이 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첫 번째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광야 가운데서 당시에 에세네파라라고 하는 그 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시내에 도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광야 가운데서 굴을 파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이 있었고 정말 세상과 다 등지며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었던 것이 에세네파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그가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그의 모습이 마치 침례 요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엘리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 모든 질병들을 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이 바로 저는 엘리야와 같은 존재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라고 말을 했었던 것은 당시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백성이 바벨론에게 다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정하셨고 우리 모두는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에 궁궐 안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네가 어디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느냐. 우리 400명의 선지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어디서 들었느냐. 네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핍박과 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요. 엘리야와 같은 존재요.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다 라고 그와 같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다 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 고백을 들었었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침례 요한과 같은 존재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3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세상의 선지자들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침을 전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 한켠에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들의 귓전에 들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 중에 영광으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광의 왕으로 가장 빛난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저들의 모양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마치 세상 가운데 4대 성인처럼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처럼 세상의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같이 듣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성인 군자처럼 과거의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이 한국에 있는 중소,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가운데서도 신천지의 활동이 아주 뜸해졌습니다. 과거에 찬양전도 할 때에 신천들이 막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모양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럴까? 이놈들이 왜 사라졌지? 그런데 인터넷상에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신천지가 이렇게 같이 엮여져서 최순실과 신천지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그것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한국 사람들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신천지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퍼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서울에서 큰 교회들 앞에서 정말 당신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왜 그와 같이 단합하느냐라고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자취를 감춰버렸답니다. 왜 자취를 감췄느냐? 그와 같이 그 최 씨라고 하는 여자와 신천지가 연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소문이 퍼질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취를 싹 감췄다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게 하라. 세상의 그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세상의 어떤 기조로 말미암아 진리가 숨어지고 진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리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에 진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 위에, 등불 위에 이렇게 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이 어두워지고 등잔불이 꺼지면 과연 그 등잔불을 보고 올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다고? 예수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나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였다면, 예수님이 예레미야였다면 우리는 진리가 없는 존재예요.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그와 같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나를 믿어. 그러면 천국에 간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분만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 엘리야 쫓고 있는 거 아시야? 목사 쫓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쫓고 가고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고백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며 아니면 여러분 지체들 하면서 여러분 나를 보고 쫓아와 보세요. 나를 보고 따라와 보세요. 전도사를 보고 이 권사를 보고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정말 어제도 많은 어떤 시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보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 복지를 잘했다고 해보십시다. 예? 복지를 잘했어요. 경제라고 하는 나라 살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지 혜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좋겠지요. 복지 혜택이 좋을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경제가 살아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대통령이 잘했어.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지도자가 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구걸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역전에 가보면요, 구걸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복지와 경제가 많이 이렇게 급성장해서 우리에게 평안이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문화생활의 한 어떤 방법이고 아니면 세상의 기수련처럼 그렇게 문화생활의 한 정도로 정신수양의 하나의 방법이고 패턴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동아리처럼 어떤 세상의 문화 어떤 단체 거기에 가서 뭐 악기 연주하고 아니면 뭐 배우고 그런 것이라면 이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에 한 부류고 아류라고 그런다면 정말 나를 정말 따라오고 너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라고 할 자가 목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 목양사 그 카톡에 보면 저 제주도에 지엘이 사진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이 녀석 사진이 있다고 어제 사모가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지엘이가 대답을 한다고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요. 뭔 말인지. 그런데 아빠 엄마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톤으로 퀘스천 마크로 이렇게 물어보는 톤으로 말을 하면 네.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요. 왜냐? 네. 이렇게 계속 한대요.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 나이였을 때 나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줬나? 나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 아이들을 사랑해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남는 건 사랑해 이것보다 너 조용히 안 해? 예배 드려야 돼. 떠들어. 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나?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 내가 말은 못하지만 한쪽 구석으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한 아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해줬었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아이들을 더 품어주지 못한 것,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떠들까봐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할까봐 더 다그치고 더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모습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 인생은 단 한 번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생이 없고 진리가 없고 저 천국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잠시 잠깐 접고 세상 사람들 보면 멋진 차 타는 것 같고 멋진 집에 사는 것 같고 정말 저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사는 그런 모습들에 때로는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러운 마음들, 정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 가십시다 얘기하세요. 기쁨으로 해주세요. 천국 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못 먹고 못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렇게 못 마시고 못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고 세상에 대통령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지도자가 줄 수 없는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의 강을 모셔드라. 성령을 모셔드리면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자고 넘칠 것이다. 세상 보면 근심뿐이에요. 걱정뿐이에요. 염려뿐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위하는 거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렇게 팻말이 들었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 저 하늘에 있으니까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자고.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본문 7장 55절과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입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할렐루야. 전 양반이 왜 그래? 네 번입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한다. 그리고 보고, 보라, 보노라. 누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보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늘을 봐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분을 내가 보니, 내가 봤어. 근데 그분이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야. 우리의 삶은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장 뒤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상사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봐야 되냐면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정말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왜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냥 엘리야처럼 살면 안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살면 안 되고 집례요한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때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럽니까? 응?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정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1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깨달으십시오.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저 천국에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비웁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세상의 목숨의 위협함 속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빨리 아버지 데려가 주세요. 그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선교사로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두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은 것은 이 땅에 살며 그냥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면 회피하고 힘들면 그냥 도망가서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됐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빨리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어디 나와 있느냐, 17절에 이런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남겨두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정말 구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저 신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으로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 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 천국으로 그냥 직행시키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구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도망이 결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건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대기 슬리퍼 신고 다니시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정말 유대 땅에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왔다 갔다 하시며 도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며 그렇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도포 입고 그 막대기 다 가지고 그렇게 슬리퍼 신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저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는 건 오늘도 주님을 보고 주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보고자 하라고 하는 건 하는 닮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사신 그 삶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못 살아? 믿음이 없네라고 아마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정을 닮기를 원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 인간된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 내가 젊었을 때 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물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노라고 한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래 내가 과거보다는 조금 시들시들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다름의 척도가 아니라 틀렸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걸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얘가 부인할 거야. 부정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정말 당신이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섬긴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도 실수할 것을 알고 부인할 것을 알고 저주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실수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은 내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왜 이래요 불평불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마음은 어떠해질까요? 내 신앙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때 이랬어. 내가 젊었을 때 이랬어. 내가 성령에 충만했어. 정말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밖에 안 보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가 그건 거예요. 정말 주님을 과거에 한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삶, 예수님만 보이는 삶,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고 갈급하고 주님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며 회개하며 주님 닮고 싶다고 주님밖에 안 보이는 삶이 과연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냥 한때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자기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만 보이고 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정말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냉철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제대로 박혀 있어서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만을 보이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만을 음미하며 과거에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이 이렇게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2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나의 갈망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가사가 어떠냐면,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을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가 계속 한 2주 동안 계속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것. 내 갈망,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것처럼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갈망은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레벨이 높은 것인지 압니까? 내가 그냥 주님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급한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를 그냥 무조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구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인 거예요. 고난 중에, 구별 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여, 엘리야여, 침례 요한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너 참 복이 있다, 나 진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진짜 복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안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핍박들이 옵니다. 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모임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있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어떤 봉사하러 가야 된다고. 예?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 곱지요? 곱지가 않습니다. 안 고와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냐고. 왜 그렇게 한 번뿐인 그 삶을, 한 번뿐인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의 갈망이 되기를, 내 정말 소원이 되기를. 우리가 찬송가 314장에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찬송가 314장입니다. 그런데 이 314장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염병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역시도 그 병이 들어서 완전 쇠약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정말 그 자기의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을 보는 이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냥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스데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진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뭐처럼 살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면 우리 삶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요. 그게 진짜 성숙인 것입니다. 주님을 봤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한숨들, 낙심들, 좌절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염려가 있었고요,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두신 것이오니 오늘 나를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